오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으실 수 있는 것도 참 큰 복이요 또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아마 서울제일집례교회 우리 형제님들이 찬송을 이렇게 하셨는데 참 복이 되었고, 세 분이 아까 기타 이렇게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지금 방금 부르신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이정훈 목사님, 또 한 형제님, 왜냐면 이분들, 특별히 두 분은 옛날부터 찬양을 자주 하셨었어요. 우리 오리지널 멤버가 원래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을 좋아하는데 저는 끼지도 못하고 옛날에 우리 이분들이 할 때 just a talk, 그러니까 주 예수님과 함께 속삭임, I stand amazed in the 뭐죠 그게 주 예수님 크신 사랑, 신기하고 놀랍다. 그러니까 저도 잘 부르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김 목사님 번역하시고 편집한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또 미국에서도 많이 부르기 때문에 이제 번역된 것도 영어로 다 부르는데, 그래서 아까 그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저거 하지 않으면 제가 좀 우리 은 목사님께 여쭤가지고 부탁드려서 이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데 마침내 하셔가지고 너무나 저도 기쁘고요. 참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복이 되었습니다. 옛날 생각, 옛날이라는 것이 근 30년 전입니다. 네. 제가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제가 티네저 때 구원받고 우리 이분들께서 참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셨어요. 두 분. 우리 이재범 목사님께서도 저를 한때 가르치신 적도 있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바쁘신 스케줄 가운데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예.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지지난주에 First Baptist Church 해먼드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저도 그랬지만 스캇 목사님도 이제 똑같은 언급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기까지, 그 자매는 그 교회의 자매였고, 그 형제는 이제 저희 교회 우리 서집사님 그 아들인데, 또 은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죠. 근데 저도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결혼하는 시간까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정말 이분들이 있기까지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하셨고 또 힘드셨고 사랑과 또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뭐냐면 이 두 분들을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결혼 주례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실제적이면서,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뭐냐면은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가,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저도 주일날 여러분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양대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는데, 스캇 목사님도 주례사를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기까지 이 두 사람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 스쿨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마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 다 귀한 분들이지만 주일학교 선생님, 그럼 40년 동안 6학년만 가르치는 이런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헌신하시고, 그것이 진짜 침례 성도들의 간증이고 또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 우리가 참 잘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지만 그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또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도와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것, 그분들 은혜를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계속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6페이지를 좀 먼저 할까 합니다. 4페이지가 있고, 6페이지. 제가 6페이지를 얘기하면 시간 관계도 6페이지를 목요일날 드린 게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하고, 목요일날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럼 차라리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제하는 그 친교 모임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친교회는 아니고요. 느슨한 그런 사경회 중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될 때, 목회자들이 교제를 할 때 최소한 어떤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어떤 강력하게 요구되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이건 제가 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좀 그 책 이름을 잊어버려 가지고요. 여기 기록은 안 해놨는데 기회가 되면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내용은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아마 여기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이 내용을 현대 신학의 흐름을 한 5개월을 걸쳐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는 아마 내일 그렇게 모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우리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거를 모레는 미루고요. 4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우리는 근본주의 운동을 볼 때 그것이 위대한 운동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보면 우리하고 다르면은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어떨 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너무 또 집착하는 그런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본주의란 말은 귀한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그걸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침례교회 목사인 것, 또 침례교회 성도인 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4페이지 말씀을 이 정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내용도 저희 교회에서 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저도 여름하고 겨울에 1월달하고 이제 8월 개학하기 전에 미국에는 첫 학기가 9월달인데 하기 전에 어차피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 가을 맞이하면서 미국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미국 생활은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일만 하는 겁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그 10월달에 공휴일이 많았잖아요. 뭐 10월 1일, 10월 1일이 무슨 날 있잖아요. 국군의 날, 뭐 3일이 개천절, 뭐 9일이 한글날, 그래서 유엔데이, 뭐 이렇게 해서 노는 날이 많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월 첫째 주 월요일이 노동절인데, 그날이 휴일입니다. 연휴 이렇게 쉬고, 그때부터 크리스마스가 열심히 해요. 예. 한국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그때 뭐 교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기 전에, 애들 개학하기 전에 이제 8월 셋째 주쯤에 좀 이렇게 세미나나 혹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을에 이런 목표라고 이런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1월 달에도 어차피 저도 이제 하고 왔지만 요번에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8월 달에 한 내용을 이렇게 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헌신하는 분들을 좀 가르칠 내용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하시면은 이제 복습 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저희 교회에서도 가르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또 헌신하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다시 상기시키고 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제가 그 앞에는 중앙침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서 그 말을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자 우리 목사님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주 쉽게 말해서 우선 근본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Fundamental Church다. 그 다음에 Fundamental Baptist다. Fundamental Independent, Fundamental Baptist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시작은 적어도 5가지 일반 개신교회의 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리를 믿는 교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제 우리가 특별히 다른 교회와 어느 정도 차별을 두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좀 몇 번 강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또 변호도 해야 되고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가지 다른 교회들과 함께 믿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축자 보존, 축자 번역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자연감이라는 거는 어디서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까? 축자연감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자, 이건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로교에서도 축자연감을 많이 강조하고 믿죠. 무슨 뜻입니까?
축자란 말은 건 한자로 축이라는 것이 딸을 축이라는 뜻이죠. 한자 그 다음에 자는 이제 그 글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verbal이란 말인데 그 말이 영어로 verbal inspiration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글자 하나하나 따라서 영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축자라는 것이 딸을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거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성경 구절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성경에서 영감이 다른 영감설이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축자 영감이 있고 개념 영감 이런 게 있고 뭐 부분 영감 등등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물론 축자 영감입니다. 축자 영감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냥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믿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교회 한 3년 이상 되면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신조에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십니까? 성경 구절. 예? 또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가지 구절을 우리가 생각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자, 이걸 가지고 또 어제 말 뉴올수덕 사람들은 모든 성경의 성경이란 말할 때 그 is가 영어에 이탈릭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보면은. 그래서 그것이 삽입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이 영감으로 된 성경은 이 말이지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번역상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I'm student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영어로 번역할 반드시 뭘 집어내야 됩니까? M을 집어내야 되고 어를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말에는 비동사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말처럼 비동사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로 올 때는 반드시 형용사의 경우는 서술적으로 될 때는 비동사를 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영감으로 된 것으로 말하는 형용사입니다. 그것이 그 수동태가 아니라 원래는 형용사로 돼 있고 분사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서술적으로 쓰면 반드시 거기에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없는 걸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A에서 B로 가게 되면은 그 나라 그 문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비동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다음 더 정확한 것은 보완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됐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똑같은 그리스 말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이란 말은 every로 돼 있어요. 번역할 때 똑같은 말이지만은 이쪽에서는 all로 돼 있고 all scripture 그것은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빠짐없이 영감으로 기록된 뜻이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각계적으로 하나하나 한 단어 every word라는 뜻입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every word. every word. 그래서 every란 말은 뭐지? 그러니까 만약 직역을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빠짐없이 하나하나 이런 뜻이에요. every란 말이에요. 우리 미국 분들은 물론 우리 선교사님이 이해를 하시고 all하고 그 every하고 같은 뜻이지만 강조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으로 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개념. 어떤 사람은 영감을 말할 때 개념 영감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혹은 바울,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개념만 주시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 틀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자연금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모르고 무식하게 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사악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히 기록되었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영어 표현에서는 it is written이지만 그 자체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신명기 말씀에서 온 건데 신명기 8장에서는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모든 말씀으로 됐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만 되어 있으면 그냥 과거로 끝나죠. 지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아주 강력한 그런 축자영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우리 신명기 6장입니까? 8장. 거기 보시면은 every word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every라는 말은 있지만 히브리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word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이왕 나왔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8장입니까? 여기가 정확히. 예, 8장입니다. 8장 3절. 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에 그 다음에 월드라도 있죠, 그렇죠? 모든 말씀, every란 말이죠, 결국 여기도. 근데 그 킹제임스를 보십시오. 거기에 오른쪽 편에 보시면 every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채입니까? 폰트가? 이탈릭이죠. 이탈릭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원문에 히브리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4장의 4절에 보면 every 그 다음에 world가 그 이탈릭이 아닙니다. 거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저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예배하셨나이다 할 때도 사실 시편에 보면 그것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귀라는 그 원래 뜻이 귀가 아니라 원래 주님께서 그 주신 뜻은 몸이다. 예수님의 몸. 우리 교회 몸이 아니라 피지컬 바디. 피도 예배하시고 몸도 예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 바울이 썼다고 가정할 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그 뜻을 시편에는 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몸으로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구약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프로그레스 레블레이션 그러니까 점진적인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쓰신 분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월드란 말씀이라는 것을 주지 않으셨지만 신약에 오셔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every word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그것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념이라는 건 두리둥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셨고 단지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다 기록한 것을. 자, 그것이 개념 영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축자영감이 성경적인 진리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축자영감. 여기는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네? 16절. 네, 16절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이,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 이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에서. 그건 일단 끝난 얘기입니다 이미. 그래서 축자영감이 됐다면 축자영감은 당연히 그러면은 뭐래?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라면 자신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보존하시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믿습니까? 축자? 보존.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을 때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다 하나씩 빠짐없이 주셨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한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손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축자 보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축자 영감에 반대되는 개념이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개념 영감, 이것이 이제 컨셉,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말하고, 원래 그 전문 용어는 다이내믹이라고 그러죠. 다이내믹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인스피레이션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보존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조직신학책에 보면은 많은 그 뭐 어거스트 스트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릭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핫주라든지 그 다음에 닥터 쉐드라든지 또 그 다음에 닥터 쉐이퍼 이런 사람들 책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4장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영감의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미 주어진 말씀을 내가 보존하겠다.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또 12편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축자 보존이다. 그래서 verbal preservation. 이거는 verbal inspiration. 만약에 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1억 명 중에서 9,999명은 휴거시키시고 한 명은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만약 구원시켜 놓으시고 한 사람을 지옥 보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라도 만약에 떨어뜨리신다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역시 축자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축자 번역. 그래서 verbal translation이 필요하다. 다른 책들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든지 문학서적, 전문서적 같은 거 보면은 꼭 뭐 직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주어는 주어, 형용사는 형용사, 그 다음에 뭐 동사는 동사대로, 부사는 부사대로 될 수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 언어가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그러나 일반 번역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부정사 같은 경우는 부사적인 의미로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이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계명 영감하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리뭉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역시 믿는 바가 뭡니까? 개념 보존. 대충 보존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 성경 구절에 빠져도 괜찮고 더해져도 괜찮고, 이것이 리버럴 생각이고 일부 복음주의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소수사본을 가지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성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냐면 개념이라는 것은 다이내믹 preservation. 그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개념 번역. 번역할 때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대충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다이내믹 트랜슬레이션. 자, 이렇게. 근데 이제 모순이 뭐냐면은 나는 축장감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했든 난 별로 상관없다. 내가 독립침례교회 근본적인 목회자다,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유 없이 축장감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펀더멘탈리스트가 되려면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뭡니까? 축장감을 믿어야 돼요. 근데 믿는데 그 다음에 가서 개념 보존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 소수사본도 괜찮고. 더군다나 번역할 때 뭐냐? 축장감을 믿는다고 하면서 개념 번역이 더 좋다고 한다면 이거 뭐예요? 이건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이내믹 이퀴벌런트가 바로 그런 말이죠. 다이내믹 이퀴벌런트. 우리가 많이 밸런시.
뭐 역동적 일치라고 보내. 그래서 NIV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렇죠? 호수사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개념 일치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것을 직역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이제 보통 의역이라고 말하죠. 자, 이 사람들이 축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틀려도 일관성 있게 틀려야 되는데 이거를 한다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해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할 때 객관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해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해석 말할 때는 grammatical, historical, 우리가 interpret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축자, 해석. 물론 여기에 이제 조명,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할 때는 사실 두 가지를 다 동원하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라든지 말씀 전하는 분들 할 때 문법적인 것도 찾아보고 뭐 역사적인 배경도 찾아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회중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조명에서 illustration, illumination 이렇게 보통 말하죠. illumination 비춰주는 거. 그 다음에 interpretation 이렇게 말하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보통 말하죠. 해석 말할 때. 자, 이것은 뭐냐면 뭐가 돼요? 개념, 해석.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상징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자체. 씨 뿌린 부위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밭은 뭐라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해석이 뭡니까? 그 씨의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밭의 해석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다른 해석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묵상은 할 수 있지만 조명은 찾아볼 수 있지만 해석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 자체, 예를 들면 다니엘서 보면은 거기에 후반부에 가면은 뭐 여러 왕들이 어떻게 나오는데 거기 바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서 해석을 주는 것은 더 이상 해석하지 말라. 그 자체가. 두 번째는 상식적.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그러면은 그 물은 무슨 뜻입니까? 물은 워터, H2O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수돗물 같은 그 강물 혹은 호수물, 갈릴리 바다 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람들은 물론 그게 뭐 거기에 무슨 보이지 않는 바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딛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건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이제 물론 계시록의 물은 어떨 때는 그 사람들, 백성들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인, 그러니까 평범한 의미 그 자체가 의미가 통하면은 다른 해석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성서 해석학의 제1조입니다. 황금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사법이죠.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요는 뭡니까? 우리가 은유라고 보통 말하고 내 마음은 호수 같소. 이건 뭡니까? 지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나는 구원의 문이니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문짝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목자가 사실 그 양물이 이렇게 지킬 때 그 담이 펜스가 이렇게 있고 문짝이 아니고 사실 그 자신이 목자가 거기에 딱 버티고 있다고 그러죠. 잠잘 때. 그러면은 그 뭐 늑대라든지는 맹수가 와서 양을 치러가려면 누구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목자를 밟고. 한국말에 막 그 싸울 때 나를 밟고 지나가란 말하면 이제 끝장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문짝이 아니라 문과 같이 내가 내 양을 훔쳐가려면 헤아려면 나를 밟고 가라. 그런,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다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것은 수사라는 것입니다. 수사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뭐예요? 1번에 1번에서 3번이에요. 우리 그 포도즙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웨이퍼, 무교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은유입니다. 이것은 내 몸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몸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뭐예요? 몸의 화채설이 바로 그겁니다. 그 너무 간단한 건데 그냥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근데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것이 해석학의 기초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나의 몸과 같다. 내 몸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피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루터교도 그 굴레에서 해나지를 못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게 피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못 마시게 하지 적셔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아주머니가 신부님 만에 그를 기도하셔서 진짜 예수님 피로 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걷다가 독을 좀 넣겠습니다. 그럼 신부님이 기도하시면 그게 예수님 피가 되니까 신부님 잡수셔도 드셔도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어쨌든 여기에 좀 축자 해석이라는 건 이제 이런 것을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게 상징이라는 게 사실 잘못되어 있고 이 수사법적인 겁니다. 수사법에 수십 가지 있잖아요. 제일법, 환희법.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거기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걸 제유라고 합니까? 환유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남편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술도 마셔야 되고 맥주도 마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은 사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아침에 떡 잡수세요.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더 쉬울 수 있지만 또 빵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그런 이제 축자 해석이 그런 것도 포함된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여기는 축자, 순종. 물론 순종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무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 제물보다 뭐가 낫다고 그랬어요? 예, 순종과 복종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사람들은 좀 우직하게 보여도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지만 뭘 믿습니까? 그게 축자 영감을 믿고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 그 구구절절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것은 근본주의 사람이 다 믿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서는 축자 보존도 자신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음에 번역에서도 우리가 왜 킹제임스 쓰느냐 축자 번역을 믿고 축자 번역이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해석도 뭐냐 독립침례교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상징적 해석 이상한 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과 적용까지도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또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Fundamental Baptist Church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킹 제임스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을 얘기할 때 그냥 곁들여서 말씀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큰 두 번째로 로마 번호.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다. 이건 너무 요즘은 파퓰러한 것이죠. 우리 행당동 교회에서 미국 BBF에서 만든 그 침례교회 특징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있고 또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내용은 지금 8가지 정도, 이게 넘버가 좀 틀렸네. 6, 7, 8 이렇게 되는데 8가지 정도인데 이제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고 또 일반 성도들 대상들, 또 그 중에서 그 집사님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성경 공부 인도자들 훈련할 때 이제 필요한 내용이 또 합니다만은 저는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이걸 세 학기를 배웠어요. 지금도 그런 신학교는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 다녔던 학교에 정말 감사하는 건 뭐냐면은 학부에서 그러니까 세 학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침례교회사를 2학기를, 지금 웨스트코스트도 실제적으로 1학기밖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사를 1학기밖에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저는 2학기, 그 당시 갈 땐 2학기 가르쳤고, 그 다음에 침례교, 지금 여기 나오는 8가지 내용을 1학기 동안 또 가르쳐요. 물론 침례교회사 얘기할 때 어차피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별도로 그 얘기를 하고, 또 대학원에서는 침례라는 걸 가지고 1학기 동안 배웠어요, 또요.
그러니까 배울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신학교에서는 침례교, 그 침례교회사 자체도 안 가르치는 독립침례 신학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뭘 하겠어요? 타협하기 쉽다. 이제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베프티스트 첫 글자를 따라 Bible Final and Soul Authority in Doctrine and Practice, Autonomy of Local Church. 이거를 말씀드리면 또 다른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물론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기회가 되시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거를 한 2, 3년 차 되면 가르칩니다. 작년에도 제가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새로운 그룹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적어도 3개월 이상 한 분기를 이걸 가르치면은, 그러니까 12주가 되잖아요. 12주에 13주 되니까 그동안 이걸 매주마다 적어서 하나씩 제대로 좀 가르치시면은 그래도 한 분기 끝날 수 있고, 만약에 좀 더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어제 그 커리큘럼을, 교과 과정을 말씀드릴 때 제자 정도 레벨이 될 때 이것이 침례의 특징으로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집사님 훈련 정도 할 때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중급 레벨로 좀 가르치셔야 돼요. 내용적으로 보면. 신학교는 물론 당연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교회일 뿐 아니라 근본적인 침례교회라는 것. 세 번째로 가서, 여기 이제 우리 교회는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다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사실 이거는 7가지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교회다, 침례교회다 하는 걸 하지만 세 번째는 따로 가르치는 분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거기 몇 페이지예요? 우리 9페이지, 10페이지에 어느 정도 나오고, 근데 제가 다른 데서 했을 때는 5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 한 2, 3년 동안 이렇게 그 관찰하면서 진짜 미국에 있는 정말 열심히 하는 아직까지 대형 교회를 유지하는, 미국에서는 메가철치라고 말하죠. 메가철치 규모의 교회들, 그리고 열심히 성장하는 교회들이 5가지뿐만 아니라 6번째하고 7번째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Church Still Works라는 그 밑에는 제목이 있는데요. 챕터 1, 2 쪽에서 그 5페이지까지는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할 때도 Church Still Works라는 그 책에서 할 때는 지금 4번까지만 했었어요. 나머지 방문자 초청, 창조적인 첫인상, 하나님 말씀. 이게 왜 중요하면 일반적인 교회 성장에 관한 것들은 엄청나게 한국에 범람하고 있고, 그럼 막상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그 노하우보다도 중요한 건 독립침례교회가 어떻게 성장, 그것이 더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교파 교회들이 성장해서 그 모델을 갖다 놓고 그러면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도 컴퓨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프로그램이 좋다 해서 했는데 뭐가 함께 들어옵니까? 치명적인, 그래 추후한 그런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잘 돌아가지만 나중에 돌아가도 어떻게 돼요? 컴퓨터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Church Still Works라는 책은 모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랭캐스터 베프티스트 철치 지난 여름에 발간된 책인데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안전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독립침례교에서 이미 증명이 된 내용들이고, 또 그 다음에 그 폴 채플 목사님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문화를 많이 존중을 하세요. 문화. 그러니까 다른 독립침례교에서는 그것이 좀 비교적 그 백인들의 문화에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국교회에 이렇게 접속을 하려면은 좀 어려움이 좀 많은 거를 시행착오를 좀 겪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서 독립침례교회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폴 채플 목사님이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게 뭐냐면은 다른 그런 민족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려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반대에게는 다른 독립침례교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백인들 사고방식, 정서와 문화 가지는 걸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은 강단에서 11조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헌금에 대해서 당신이 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그런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세요. 자주 하시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걸 모르고 우리가 독립침략을 생각하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른 방법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주일 저녁에 한다든지 이렇게 되죠. 주일 낮 설교 하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제가 타협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독립침례교하고 한국 독립침례교하고 차이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런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독립침례교 방식으로 그대로 한 사람들 목회들이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감사한 거는 어떤 모델로 볼 때 우리 독립침례교 특별히 한인 독립침례교에서 볼 때 최플 목사님 그 사역 모델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건 이제 목사님들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걸. 제가 그분의 자료들을 보고 컨퍼런스 보고 하는 그런 거로서는요. 그래서 이게 뒷부분의 내용들을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다만 거기에 우리는 3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 곧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침례교들은 당연히 우리 흠정역 성경을 쓰고 그러나 3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는 극소수의 그 목사님들이나 혹은 성경학자들 이제 그런 분들이 킹제임스의 탁월성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고 계셨어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냐? 그거는 아닙니다. 미국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은 뭐 거의 예외 없이 다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사용하셨고, 그러나 이것에 그 오류가 있다든지, 혹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을 그렇게 좀 덜 느끼셨었어요. 그러나 NIV 성경에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닥터 웨이트라든지 닥터 스트라스라든지 닥터 클라우드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이 킹제임스 성경의 탁월성을 신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하시고 발표하시고 또 그 독립침례교회나 혹은 또 신학교들끼리 어떤 컨퍼런스를 가졌었어요. 그러면 그런 뭐 테네시 템플이라든지 밥 존스의 바이블 디파트먼트, 뭐 닥터 프라이스, 저쪽에 닥터 커스트 혹은 닥터 스트라우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입장을 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좀 약간 소수였었어요. 그 당시만 하던 게 1981년도, 2년도, 3년도 때. 하지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주장하시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세미나 하시고 또 그런 것을 수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만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그분들이 비교적 좀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영향력 끼쳤던 분들인데,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80년대에 여러 그 큰 교회들이 또 신학교들이 킹제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강력한 그 킹제임스 입장의 교회들로 바뀌게 되고 신학교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전까지는 신학교 어떤 우리의 신조, 닥터널 스테이트먼트 보면은 킹제임스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 다음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데피테이션이 나오는데 2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내 프로파일, 내 경력, 내가 뭐 학교 어느 학교 나왔고 어떤 목사님이 나의 추천 목사님이고 내 파송교회가 어떤 교회고 내가 믿는 바가 이거고 내 목회 철학은 이것이고 그걸 보내게 됩니다. 근데 80년대, 90년도부터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더 많은 교회들이 그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게 없으면 후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런 학교는 보내지 않게 되겠어요. 그래서 신학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 내가 만약에 어느 교회 가게 되면은 그 교회가 강력하게 킹제임스를 한다면 당연히 나는 킹제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뭘 믿는다는 거를 문구상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닥트리널 스테이트먼트에 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판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은 미국 있는 독립침례교들의 4분의 3 정도 이상이 킹제임스 자체를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킹제임스 쓰지만 그 4분의 1 정도는 아무래도 그 밥존스 영향을 받았다든지 또
BBC 영향을 받은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걸 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BBC라든지 밥존술 나왔어도 개인적인 그 선교사님이나 그 신학생의 소신과 확신이 강력한 그런 뭐랄까요? 킹제임스 프리처로 미셔너리로 된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냐면 이제 계속 편지가 오게 되죠. 목사님 교회 가서 그 선교 사역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이제 이메일로도 많이 보내죠. 보면은 쭉 그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쭉 보면 첫 번째 뭘부터 봅니까? 킹제임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전에 아예 다 써가지고 와요, 요즘은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예 no thank you, 우린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근데 30년 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 미국 독립침략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고, 다만 밥존수 입장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웹사이트도 보면은 그 킹제임스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설명해 보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계속 킹제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사용할 때 꼭 킹제임스를 사용해야만 된다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 한 가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그 채플 서비스 할 때는, 킹제임스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약한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 거기는 원래 창설자가 우리 밥존스 시니어가 메소디스트죠. 아시겠지만은. 그분이 그러니까 펀더멘털 메소디스트예요, 그분은요. 펀더멘털 메소디스트. 그러나 이제 그 주니어께서 베프티스트가 되고, 그 다음 3세도 베프티스트가 되고, 4세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창설 당시에 오셨던 분들, 그 교수님들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 장로교 교수들도 계시고, 박사들 계시고, 감리교, 그러나 그분들은 다 펀더멘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사본 이슈에 대해서 번역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도 그런 입장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른 교회나 다른 신학교들은 킹제임스, 원래 어차피 킹제임스를 강하게 쓰는 학교들도 있었고, 쓰고는 있지만, 그냥 쓰기 때문에 쓰는 신학교들이 바뀌어가지고, 펜사콜라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바뀌어져서, 이제 강력하게 되는데, 테네시 템플도 물론, 이 킹제임스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했지만, 그러나, 거기는 강력하게 그런 걸 하지 않고, 테네시 템플의 유명한 그 닥터 프라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대단한 히브리어 신학, 언어학자십니다. 네, 그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 뉴킹제임스 그 구약 에디터로 일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킹제임스 입장이 강하지 않고, 따라서 옛날 그 테네시 템플 졸업하신 분들은 거기 더 이상 보내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우리 크라운 칼리지의 닥터 섹스턴이라든지 웨스트코스트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보내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변화가 지난 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독립 침례로 말한다면 당연히, 그러나 지금 안타까운 것은 성서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서 침례교 목사님이나 교회 일부에서는 만약 개혁 성경을 쓴다면은 신약만 해도 지금 7%에 해당되는 말씀이 삭제됐든지 변개되는데, 그것이 5천 군데가 넘고, 그것이 결국은 양쪽으로 보면은 계시록 이상이 되는데, 물론 개혁 성경을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로마서 다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약화된, 예를 들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십자가상의 강도가 얘기를 하는데, 개혁 성경에 주란 말이 빠져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또 7장 38절도 빠지고, 그래도 다른 구절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빼도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 빠집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없어도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는 성경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빼고. 시편 150편인데 한 50편 빠져도 별로 지장 없어요, 여러분. 중세 때 어차피 그런 카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침례 성도들 다 그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성경 66권 중에 한 4분의 3 빠져도 이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좀 굉장히 아주 잘못된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 supremacy local church. 이건 정말 또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 펀더멘탈, 미국의 이 신학부들이요. 그냥 학부를 칼리지 레벨에서 보면은 이 바이블 칼리지 시작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이 펀더멘털 운동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죠. 이렇게 보면은, 다 대부분 3년 과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교양 과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다른 분야의 학위가 있으면 이제 3년을 공부함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신학사를 주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고등학교만 마친 경우를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바로 3년 과정만 마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다른 학교에서 뭐 교환 과목을 하든지 그래서 4년제 이렇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원래 바이블 그 인스티튜트 스쿨 시작이 3년 과정으로 시작되고 성서 침례 친교의 그 BBC도 원래 시작이 3년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똑같은 이유가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변하면서 교환 과목을 추가시키고 그러다 되면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집어넣으면서 그 3년 메스터 디비니티가 보통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은 비록 학부를 다른 뭐 BA나 BS를 했어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대학원 와서 3년 공부를 해도 여전히 그냥 BA를 줬어요. BA in Theology 이런 식으로 학사학위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에 바꿔서 아니 어차피 학부를 하고 3년 하는 거니까 이걸 배철러라 학사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석사라고 불러가지고 배철러 오브 디비니티 이렇게 불렀습니다. 메스터 오브 디비니티. 그 전까지는 배철러 오브 디비니티 혹은 배철러 오브 티올로지 이렇게 불렀었어요. 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또 시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학부만 하고 가서 교회를 시작했어도 이분들이 그 프리처로서 교회 개척자로서 엄청난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우리 신학생들은 군대 안 가죠. 그냥 신학부만 졸업할 때 이미 훈련이 다 됐기 때문에 가서 개척을 하더라도 벌써 40세 되기 전에 엄청난 교회를 세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대학 가야죠, 또 신학교 가야 되죠, 군대 가야죠.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다음에 장가 가야죠. 그러면 35살에 개척하니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 독립침례교에서 바이블스쿨 3년 과정이나 4년 과정을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고 나서 놀란 사역을 일으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원 교육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런 교수들을 그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학위를 딴 데서 받아오는 거예요. 뭐 장로교 무슨 뭐 어디에서 그 다음에 무슨 뭐 밥존스에서 뭐 이런 데서 받아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교회론이 학부에서는 제대로 가르쳤어도 대학원 가서 배울 때 이제 그리고 어차피 그런 교수들이 이제 학부를 가르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입장이 또 바뀌어지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학부만 있었을 때는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침례교회 특징과 이런 것들을 알고 지역교회를 잘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초교파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서 가르치게 됨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강력하게 목사님들과 또 일부 신학교들이 그런 걸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30년 전에는 로컬 처치를 다 믿죠. 그러나 이중적인, 우주교회도 믿고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중적인. 하나님께서 몇 가지 종류의 성경을 쓰셨습니까? 한 가지. 예수님께서 몇 가지 종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람은 두 가지로 만드셨지만 성경하고 교회는 한 가지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사람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해서 이제 여기에 사실 대가 중에 한 분이 닥터 스트라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들은 그 전에 몇 분들이 계셨지만 닥터 스트라우스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한 번씩 오신다고 해서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 그렇지만 이분이 성경론과 그 다음에 교회론에 대해서 미국에서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독립침례교에서는 다 아세요. 물론 그 신학교가 규모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이분의 그 두 가지 성경론하고 교회론이 정확한 것을 많은 크라운 칼리지도 알고 웨스코스도 알고 하이즈 앤더슨을 알고 다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오실 때 빠지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말한 내용이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거의 비슷한 게 왜냐하면 제가 그분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먼저 배웠지만 그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이 로컬 철치만 주님께서 세우셨고 이런 것 신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닥터 스트라우스인데 그 작은 부르짖음이었지만 이것이 30년 동안 독립침례교회 안에 다 파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나는 독립침례교회 그게 참교가 아니고 우주교회를 믿는다는 분은 소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때는 안 그랬어요. 밥전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펜사코나도 마찬가지고. 펜사코나는 어차피 또 그 닥터 홀튼 이분이 네 분이 밥전서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론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보낼 때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이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학교가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조나단이나 형제 보낼 때 너 만약에 컴퓨터 계속 하려면 펜사콜라 가라. 일반적인 전공 하려면. 그러나 너 프리처 되려면은 하이젠더슨 가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확신했기 때문에 일단 그 하이젠더슨 갔지만 이제 거기서 마치고 이제 요번에 졸업하면서 대학원과 마치면서 그 교회 스태프로 채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그런 영향력이 아직 존재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사님들의 절대 다수가 이 독립교회, 지역교회만 믿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4번, 5번, 6번은 이제 좀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1번, 2번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로컬 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독립침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더 드리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그 스크립처,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스프레머스 로컬 철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믿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이 일관성 있게 또 섬기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신학생님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